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되고요. 게으르게 살면은 육적으로도 궁핍함이 찾아온다. 그러면서 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변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 돌담이 무너져 있고 거친 풀로 덮였고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영적인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차로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답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신비주의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 명도 없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오늘 주제가 또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부분과도 연결되는데 또 있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알아요. 내 마음에서 들리기도 하고 딱 주세요 할 때 그게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요. 들려요. 어쨌든 귀에 들리는 건 아닌데요. 딱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면 제가 이제 그럼 기도라고 했어서 한번 그 말씀 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이제 음성으로 하나님 친밀하게 이제 교제 나누는 음성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아있는 거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의미심장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키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 알지?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알죠 하나님 하면서 또 내가 기도를 계속 이어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 어떤 걸 딱 주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 앞에 있거나 기도 가운데 있거나 찬양 가운데 있거나 어떤 누구랑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거나 이런 예배 드리고 있거나 말씀하는 걸 듣고 있거나 설교를 듣고 있거나 이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겁니다. 떠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내 생각에서 오는 건지 또 사탄이 주는 미혹인지 아니면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건지를 잘 구분 못해서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거지 원래는 하나님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을 통해서 주세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도 주세요. 설교 말씀 통해서도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떤 걸 생각나게 회개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한 게 내 자동으로 그냥 일어난 것 같죠? 내 영혼의 메커니즘 때문에 나온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들려주신 거예요. 야, 그거 생각해봐. 야, 그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거야, 그거. 하고 딱 짚어주신. 실감 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맨날 입 딱 다물고, 많아! 하고 지켜보기만 할까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 안에 생각을 주셔서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할 거, 감사할 거, 누구한테 미안했던 거, 내가 왜 그랬지?
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다 경험하고 사는데, 어떨 땐 내 생각이 강할 때는 내 생각이 막,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사탄이 진짜 미혹해요. 야, 너 그럴 수 있겠니? 안 돼. 육신적인 생각을 막 강하게 줍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뭐냐 하면요. 내 생각이 사탄의 괴략, 사탄의 어떤 유혹, 이런 건 최대한, 미혹의 소리는 최대한 적어지고, 내 생각도 최대한 많이 적어지는 것과 동시에 내 생각이 성령님과 비슷해지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내 생각의 음성과 거의 비슷하게 되면 성숙한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자연을 보면서, 저는 그 자연세계 아름다운 거 보면서요, 굉장히 하나님 음성 들어요. 야, 어떠냐? 야, 내 솜씨 어때? 이런 소리도 제가 이게 내 마음속에 듣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단풍 구경 가가지고, 야, 단풍이 흔들리면, 성령님, 너무 이쁩니다. 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느껴져요. 자, 여러분, 성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잘 들으려면은, 성품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성품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성격, 그 캐릭터, 그 자체는 안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강도와, 그 빈도와, 그 진지함, 충성됨, 이런 것이 바뀌어요. 그게 더 많아져요. 그 캐릭터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넌지시 조언을 드려놓을게요. 뭐냐? 신령한 척 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거룩한 척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우리 집사님. 뭐 이러지 않게, 이거 제가 그냥 예를 든 거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옛날에 그 패션 디자이너,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딱 봅니다. 정말 신령한 사람인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자기 부족함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연약함을 내놓고 나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칭찬 들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로렌스 형제의 책을 보면서 제가 언제인지 제가 청년 시절이에요. 결혼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로렌스 형제 책을 보니까 그 로렌스 형제의 그 체험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체험이냐면은 로렌스 형제가 자기가 하나님 임재 연습도 하고 했는데 어떤 날 한 번은 부엌에서 자기가 부엌에 이렇게 설거지하는 게 자기 일이에요. 근데 어떤 날 한 번은 되게 화나게 하고 되게 뭔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화를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이렇게 설거지 다시 하면서 수도원에서 설거지 하면서 자기 일이 그거예요. 평생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연습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공급받은 거예요. 거창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라고 엄청나게 위대하다고 우리가 칭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좌 밑에 있고 보좌에서 걸어다니고 있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버지께서 그죠? 나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 것과 같이 하리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보좌 옆으로 쭉 앉는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가 지금 신학적 해석에 우리 용량으로 봤을 때 그렇게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마일드하게 본다 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그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절대 보좌에 앉을 수 없어요. 천사들은 하나님 가까이 곁에 그냥 서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옆에 선자라 그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그렇게 서 있지 앉아 있고 하나님 무릎 위에 가서 우리가 재롱을 피운다든지 그런 일이 없겠죠. 예를 들면
절대 앉아있을 수 없고 전부 다 천사들은 다 종이에요. 우리가 뭐 좀 가져오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져오는 분들이에요. 가져오는 분들, 종한테 분들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너무 지금 과대 뭐라고 하나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했어요.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형님이 누구냐? 맏형님이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님. 많은 동생들을 두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예수님은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인간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하나님인데 영원히 인간 되고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습니다. 형님 같아요. 오빠 같아요. 막 만질 수 있어요. 아유 예수님 이러셨어요? 다들 또 저를 또 이상하게 또 쳐다보시는데요. 저는 너무 천국을 말하면 유치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자, 다들 이렇게 어른스러워서 네도 안 해요. 네도 안 해. 저는 그래서 아주 유심히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가? 정말 천국 갈 사람인가? 심플해집니다. 성령의 음성이 계속 민감해지면요. 사람이 심플해져요. 자기 생각이 많이 줄어들어요.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심플해져요. 성품은 안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 닮은 성품 하는 거 그건 뭐냐? 그 강도와 빈도와 그 진지함, 그 충성됨 그리고 또 즉각성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아니 저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화내는 시간 좀 가졌어요. 네. 응? 와 이거만 해도 용서 못해. 그죠? 이거만 해도 나도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딱 하잖아요. 그럼 한 1분 정도? 이야 이럴 수 있나 이거. 이 말이 돼 이게? 독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독백도 안 해. 잠깐만. 뒷골 한번 당기고, 자, 한번 당겨보고, 뒷골 당기네. 속으로 해요. 하고, 됐다, 괜찮아. 성령님 계신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이번 주에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딱 기도하는데, 나 살아있는 거 알지? 청년의 목소리도 아니고, 나이 든 목소리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니십니다. 아시죠? 영원한 청춘일지 몰라요. 모든 영혼의 아버지라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라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려고 아버지라고 하신 것이지. 가면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기절 초풍할 거예요. 그 보좌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그렇게 안 좋으세요 이게? 전 막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성품 변화가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어떤 내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나를 자책하지 않아요. 선생님 오늘 또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죠 뭐. 저 로렌스 형제가 그랬다 그랬죠. 그렇지 내가 이렇지. 내가 이런 죄인이지. 그렇게 하나님 이제 여기서 그렇게 많이 하고도 그런 일을 겪거든요. 또 겪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빈도와 그 강도와 그 망설임과 그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분노하는 거, 용서지 못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게 빨리 없어진다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 갖다 바쳐요. 하나님 이것도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이거 맡아주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그러죠. 개혁 개정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그러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오늘 얼마나 못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 내 안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시덤불이 있고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보호하심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의 능력, 전신 갑주, 말씀의 전신과 기도, 찬양 모든 면에 순종해 모든 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요. 성령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요. 그때서야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구체화돼요. 그전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에이 다니엘이나 그랬지. 다니엘이니까 그랬겠지. 바울이니까 그랬겠지. 그죠? 아브라함이니까 그랬겠지.
맨날 성경 인물 핑. 나도 그럼 성경 인물 되게? 그 정도로 하면? 그래 다 속아요. 그게 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믿음이 실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조서에 이미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기도하면 잡아가겠다 했는데 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다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뭐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짧아지고 그게 약해지고 점점 성령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 그걸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 눈물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눈물이 나요. 어떤 일을 봐도 저 참 너무 안 됐다. 어떻게 자기 혼자 이렇게 눈물 흘려요. 가다가도 사람 미친 사람 취급할 거 아닙니까? 또 가는데 아무 일 없는데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닦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게 거친 풀 뭐 이런 돌담이 제거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거친 풀이 많이 덮이면은 믿음이 실제적이가 않아요. 이거 설교에서는 하는 말이지.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거고, 또 안희승 여사님, 간정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현 목사님, 그런 위인들이나 하는 거고, 난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서 다 능력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은 부분 그런 것에서 타협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시죠?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하지. 기도도 하지. 근데 이건 그래. 그건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믿음에 면역되는 거예요. 복음에 면역되듯이. 변혁견도 제가 왜 합니까 지금? 값싼 복음이 돼버렸잖아요.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 했는데 자기 질문도 갖고 있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문제를 죄인됨을 알게 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도 이거 뭐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모르고 있다.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 이 질문이 없다. 그걸로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아닙니까? 그게 값싼 복음 면역돼 버렸잖아요.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돌리려고 지금 변혁견도 설교다 뭐다 하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계속 질문을 이제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변혁견도 설교도 개발하려고 하고 하는 거죠. 믿음에도 면역이 된다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좀 도장을 드릴게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얘기 하나밖에 안 할 겁니다. 믿음에도 면역이 돼 있어요. 자기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믿음 없습니다. 기도하면 알아요. 그거를. 믿음이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기 익숙했던 어떤 기질에 따라 자기 어떤 환경에 따라 어떤 그런 것을 찾아가려고 하지 믿음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원인은 뭐냐? 바로 내 안에 그죠? 가시던 풀, 내 안에 거친 풀, 돌담. 자, 헨리 나운이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 안에 어두움에 익숙해져야 사람은 그만큼 자유로워진다고 했어요. 그만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령께 민감하게 되고 자기 안에 어두움, 자기 안에 거친 풀, 가시던 뿔, 돌담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잘 관찰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생각이 깊었거나 그랬죠. 이 깊었거나 아시트라는 거, 이 히브리어로는 아시트인데 숙고하다, 머무르다, 적용하다 이게 깊이 관찰하는 거 말이에요. 이 돌담이 무너져 있는 거, 거친 뿔로 덮여져 있는 거, 가시던 뿔이 퍼져 있는 거 이걸 잘 관찰해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대 위에, 그 빛의 조명대 위에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빛으로 조명받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 가는 거죠. 이거 보세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내 어둠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어두운 영역만큼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이 없어요. 그 어둠만 건드리면 약해져 버려요. 화가 올라가 버려요. 분노가 터져 버려요. 또 내 약한데 건드리네. 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 약한데 또 건드리네. 그러죠? 그 어두움을 제거해야 돼요. 부부가 재밌는 말이 있어. 부부가요, 둘이 살죠? 근데 넷이 산대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알아맞힐 수 있는 분? 부부가 둘이 사는데 넷이 산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성숙한 아내와 성숙한 남편이 있고 유치한 아내와 유치한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부부의 삶 뭐 이런 데서 다 이건 이제 통용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아내와 성숙한 남편이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싸움이 없습니다. 근데 유치한 남편이 한번 발동을 했어. 그때 성숙한 아내가 에이 감싸 줘버렸어. 그럼 싸움이 안 나요. 불발탄 아시죠? 한번 싸움 걸어봤는데 싸움이 안 돼버려. 근데 어떨 때 유치한 남편이 한번 했는데 그 아내가 참다 못해서 유치한 아내를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팡 하고 터집니다. 어떤 경우에 터집니까? 4개 중에 한 경우에 터지죠. 그죠? 성숙 아니에요. 성숙 유치 싸움 안 나. 성숙 싸움 안 나. 유치에서 싸움이 터져버려요. 유치 찬란해져 버려요. 또 경내 하면서 또 나도 이제 유치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요. 그런 부부간에도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부부간에 얘기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빵! 한 대 때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경험 있으시죠? 다들 이런 걸 계속 얘기해 부부간에. 그래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여러분 왜 회개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합니까? 회개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 찬양하죠? 회개하죠? 그 다음 중보 강구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강구하고. 나를 위해서 강구하고 다른 사람들 중보하고. 감회 중간. 이렇게 감사 찬양. 그렇게 왜 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 순서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상달돼요.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뭐 주십시오. 바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감사하고 바로 그냥 중보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대표 기도할 때 그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였어요. 기도도요. 회개할 때 여러분들의 어둠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야 그렇게 삶이 기도에 담길 수 있어야 그때부터 삶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에서 내 문제점, 나의 그런 훈계 받아야 될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뭐라고요? 회개할 때 내가 어제 뒷골 당겼던 거,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남편과 있었던 일, 어디 가서 했던 거 분명히 기분 나쁘고 내가 업셋했어요. 뭔가 이렇게 화가 도두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잖아요. 그랬나 화가 도두어진 것은 뭔가 내 안에 어둠의 그 인자가 있기 때문에 기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어제 이렇게 화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야, 너 그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너 이전에도 그걸로 있어서 똑같은 반응 했었지? 그래서 그래. 회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다도 회개 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또 안 해! 그러니까 자풀은 계속 자라요. 가시덤불은 계속 덮여요. 돌담은 계속 무너져 있어요. 관찰하지, 생각이 깊지도 않고, 그래서 훈계도 못 받았어. 이게 오늘날 우리 묵상이 없고 기도가 없고 동행함이 없는 그 삶에 열매 없는 삶. 여러분 가시가 왜 열매 없다는 거예요. 자, 포도밭이 있습니다. 제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이나 포도나무 밭은요 다 인간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상징화되어 있어요. 인간의 심령이에요. 마음밭이에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뭐라고 했죠? 덜 포도를 맺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 그랬죠. 그게 끝까지 가요.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로 가요. 그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면 불살라 버리는 데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생명수 이제 계시록까지 갑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위치와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 내 마음밭은 뭐냐?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는 밭이에요. 내 밭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들포도를, 어떤 사람은 들포도를 맺고, 어떤 사람은 심은 대로,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을 거두고요.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그건 심는 대로 거둔다 했죠.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비를 맞고 다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죠? 좋지만, 맺지 못하고 영광기와 가시 덤불을 내면 불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요, 보통 말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 그 밭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 결론을 한번 가봅시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 말씀의 씨앗을 잘 심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난 너희들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법대로 안 했다는 거죠?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어떤 영성적인 어떤 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경험 따라 말씀을 묵상 안 하니까 그날 주신 만나를 안 먹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르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율법의 말씀을 쫓을지니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딱 잣대로 해서 심판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정령 쫓겨난다고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그 6장에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파순과 수학과 뭐라고 하죠? 이게 심는 것과 수학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여러 가지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열매죠, 그죠? 지금 다 가시덤불, 가시 엉겅퀴는 열매 아닌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육신의 열매 거두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말씀을 심는 겁니다. 말씀을 심을 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일단 이제 여러분 느끼셨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내 마음밭에서 잘 심기지도록 해서 그 말씀에 따라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열매가 있고 하나님 열매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큰 원리예요. 법대로 하는 거. 자기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요. 뭐 시키면 그냥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뭔 일이 있으면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면서 또 묵상도 하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음성도 마음의 생각도 나게 해주셔서 또 어떤 사람의 조언도 듣게 해주고 환경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고민과 자기 염려 이런 게 너무 강하면 못 듣는 거예요. 계속 방황해요. 이건가? 이건 같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 하는 그 메커니즘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찾아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그럼 어떻게 심습니까? 이거 생명이네요. 생명. 죽고 사는 문제네요. 복 있는 자는 그죠? 우리 시편 1편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1절 한번 봅시다. 이거야말로 정말 대헌장이죠. 묵상은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저는 묵상 체질이 아니어서, 묵상하는 건 좀 거부감 있고요. 어떻게 다른 거 좀 안 될까요? 그냥 설교만 듣고 안 될까요? 큐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요. 그거 법대로 안 한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묵상 체질이 아는 사람이 있어. 이게 통념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 안에 갖고 온 거예요. 난 묵상은 좀 체질이 안 맞아서,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1장 1편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열매 맺는다 그랬죠? 거친풀 아니죠? 가시덤불 아니죠? 돌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쫙 물을 대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 1장 8절도 한번 봅시다. 막 본 김에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성경에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날에 내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니? 너 수없이 많이 들었지? 근데 왜 그렇게 살지 않았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렇게 하면 이 좁은 길을 가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막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신약 구약이에요. 자, 근데 그럼 어떻게 말씀 싣느냐? 자, 이걸 봅시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말씀을 읽을 때 찾으면 돼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나를 알라 했거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가 이런데 민감하지 못하면요,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누구신가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복음의 면역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직접 안 만난 거죠. 가톨릭 시대, 옛날 중세 시대에는 성직자 통해서 만났죠. 그죠?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음성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럴 수 있도록 목회자는 뭐냐? 목회자는 성도 각자가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 각자가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하고, 목양의 일을 하고, 목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훈련이 뭡니까? 성도들한테 그걸 가톨릭 시대에 성직자가 다 독점하고 있다 돌려준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려준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양하는 겁니다. 이거였어요, 제자훈련이.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소그룹 무슨 뭐 세례라든지 뭐 가정교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걸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교회 세례는 이제 전도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전도 소그룹을 더 중시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을 소그룹 먼저 데려오고 나중에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저도 그런 전도 이제 그런 소그룹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따라 전 큰 그림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도 소외되지 않고 아주 텃세 느끼지 않고 항상 열려 있고 많이 나누고 삶을 많이 나누고 그죠? 나중에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큰 어떤 영적인 감화를 통해서 딱 나누면서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밝게 사는구나 이런 걸 보게 하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죠.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면서 연결시켜주는 건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진리의 터고 기둥이에요. 저는 그래서 많은 그 소그룹들이 생기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 주셔서 교회가 그렇게 활력 있게 항상 안 믿는 사람이 소그룹에 들어오면요 항상 소그룹이 활력이 넘쳐요. 또 안 믿는 사람 누구 데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찍새와 딱새가 있어요. 찍새는 하여튼 잘 데려와. 교회에 잘 데려와요. 소그룹에 잘 데려와요. 딱새는 교육에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잘 닦아요. 이제 원래 구두 찍어 오는 사람이 찍새인데 알죠? 옛날에 구두 찍새, 구두 닦고 하면서 다니면서 구두 찍어 와요. 그러면 또 안에 있는 사람은 딱새, 잘 안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식으로 전도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이제 주일에 한 번씩 이제 초대해오고 전정적인 전도나 이런 걸 통해서 더 확실히 갖게 하고 또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도와주고 계속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착도 잘합니다. 왜? 소그룹이 이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뿌쭈뿌쭈 와서 정착이 안 되냐 하면요.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와서 좀 이상하다 하면 그냥 떠나버려요. 몇 번 나오다가. 그런 흐름이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맞고 시대에 맞아요. 시대에 맞아요. 계속 열려있어요. 자기 문턱을 낮춰야 돼요. 교회 문턱 계속 낮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는 쪽으로 낮춰야 돼요. 낮추면서 대화도 들어주고 요즘 사람 자기 말 얼마나 하고 싶어 해요. 술을 먹어야만 남자들은 자기 말 하죠. 그죠? 술을 먹어야만. 근데 술 안 먹고도 간식만 먹고도 그냥 주스만 마시고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되되 그냥 어떤 것이든 말할 수 있도록 얘기 들어주고 얼마나 쉬는 것 같은지 몰라요. 어떤 성경 공부다 해서 이거 1과에서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하고 오면은 괜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말씀의 중요한 것들, 주일 설교 말씀이나 아니면 큐티나 이런 것들 짤막하게 끝에 가서 감독 있게 나누고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아니면 뭐 감사제목, 기도제목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면 또 이렇게 나누게 되고, 이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하고, 그죠? 3시간이면 한 2시간 말은 대화 많이 하고 한 30분은 깊이 있게 하면 딱 던지면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계속 더 이 현대에 맞아요. 시대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천천히 그런 것들은 저 보면서 해나갈 거고요. 큰 흐름은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게 해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해볼게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는 게 이제 성경의 묵상의 핵심이에요. 제가 언제 하면은요, 10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내가 50개 찾은 적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안 놀라시네요. 예. 보면요, 한 6, 7개, 이렇게, 하나님은 뭐 목자시고, 뭐, 이렇게, 저는 하나님은 뭐 지팡이와 막대기로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실습을 좀 해봐야 실감이 날 텐데. 예.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이 확 보여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누구신가가 많았냐. 그렇게 생각돼요. 제가 어제 한번 그 예를, 예전에 한번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은 하나님 누구신가 찾는 제가 이제 큐티 사역을 거의 10년 동안 딱 했는데, 워크숍도 하고 이제 하면서, 그때는 또, 그때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중풍병이가 데려온 실습을 할 때 제가, 자, 여기서 하나님 누구신가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기요, 저는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거, 이게 지금 감동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누구신가 어떻게 찾아요? 지붕 뚫고 내리는 거, 여기 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되더라고요. 그럼 이 이론이 지금 깨지는 건가? 하고 제가 당황했는데,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거요. 집사님, 생각해보세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뚫릴만한 지붕 밑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거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뚫릴만한 지붕 밑에 계시. 그렇구나 하면서 뭔가 적용도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감동된 거는 내 문제가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 상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뚫릴만한 지붕 밑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안 뚫린다! 이렇게만 생각해왔네. 그럴 수 있죠?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문제를 조명하고, 내 거친 불과 가시던 불과, 그죠? 이런 것들을, 돌담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개수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내가 못 믿었구나. 그게 큐티예요. 끝. 맞습니까? 내게 주시는 훈계 받음. 여기 훈계. 내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 누구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 이 2개 찾으면 끝이. 사실 제일 간단히 하는 방법.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제 나름의 방법 찾은 것들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거기 때문에 오늘 거기까지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각하게 되고, 어떤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읽다가 눈이 번쩍 떠진다거나, 왠지 감정이 움직인다거나, 왠지 마음이 간다거나, 이런 말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찾아서 내가 어떤 훈계를 받아서 어떤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로 생각이 변화되든지, 꼭 행함이 아니어도 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 변화돼도 그건 적용이에요. 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묵상 없이 갈 때 그렇게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엄마가 말입니다. 엄마가 이제 딸한테, 야, 너 저렇게 해.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왜 나한테 저걸 하라고 그러지? 엄마는 이런 분이고 날 위하시는 분이고 날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실수한 것도 아시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하는 분이야. 이렇게 해도 나는
어떤 열매를 못 맺는 어떤 손해보는 게 아닐 거야 라고 엄마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엄마에 대한 지식을 더 갖게 되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율법주의자가 안 돼요. 항상 긍휼, 자비,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더 알아가요. 우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우리 예배고 목적이에요. 월십은요, 월십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가치 그만큼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대우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개인의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고 무한히 존귀하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서 염려하지 않고, 그죠? 성령님의 영성에 민감해지도 육신을 따라 신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영성을 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묵상이 없이는요, 여러분, 빵을 말입니다. 저것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를요, 귤을, 여기 빵 있네요. 빵 저거를 제가 이걸 직접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도 실감 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이 빵을 말이에요. 제가 지금 먹는데, 이건 반드시 제가 먹어야 되겠어요. 자, 제가 먹습니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방금 보고도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자, 다시 해볼게요. 들어가네요. 반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위 속에 소화될 수 있도록 위 속에 들어가야 들어가요. 죽어도 안 들어가. 우리가 묵상가지고 쉽지 않고 반추해보지 않고, 그냥 덤벙덤벙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다 설사야. 다 설사예요. 설교 들어도 쫙, 설사. 변비도 아니야. 변비는 뭐야? 변비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다 쫙쫙. 아예 먹지도 못했거나, 잡념, 근심 이런 것 때문에 듣긴 들어요. 근데 생각을 딴 데가 있어. 마음은 아멘 하면 옆에서 하면 아멘 뭐 그러고 아멘 그랬는데요. 그 아멘 했죠? 그 거짓말로 기록돼 있어요. 아멘은 뭐냐?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아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의향도 없는데 아멘. 아멘 남발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아주 습관성으로 아멘 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습관성으로 너무 남발해가지고. 그 조금 문제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자신 있을까?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이걸 따르면 열매가 있을 것이고, 안 따르면 가시 엉겅퀴만 내가지고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되리라 했던 히브리서 6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 붙어있지만 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버려가지고 모아가지고 불사름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는데 덜 포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심판할 거야.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다들 말끔하게 난 아냐. 그래도 다 표정이 난 아냐. 자, 여러분, 결론은 오늘 말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밖에 말 안 해요, 지금. 저 계속 들고 있어야 되네요. 다시 한번 움직여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아까 제가 이렇게 못 넣잖아요. 소화하고 되씹고,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엎조리기도 하고. 자, 그게요. 그렇게 반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못돼요. 우리 음식 먹으면 결국 그게 뭐가 되죠? 피가 돼서 살의 세포를 공급해주면 살이 계속 살아있게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뭡니까? 그 몸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성육된 거, 또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제사함 받고 말씀 생명의 양식 먹고 생명이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 인용하시죠. 똑같아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죠. 근데 영적인 양식을 못 먹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새끼 중에 한 끼라도 못 먹으면은 얼마나 억울해 하는지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면 점심 못 드셨으면,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해가지고 그냥 저녁 신문을 해서 이렇게 드세요. 아니요, 나 점심 꼭 챙겨 먹어야 돼. 너무 인상 봤어요. 와, 진짜. 새끼에서 하나도 빠지면 굉장히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매일매일 만나로 먹는 것, 그게 만나가 성경적인 근거거든요. 신학적인 근거예요, 큐티에. 그걸 안 먹고, 그것도 씹지도 않고, 건성으로 보고, 자기 하나 주는 말씀,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건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해진 본문에서 자기 가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누구신지, 내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 어떤 거친 가시 덤불, 거친 풀을 지적하시는지 보고,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씹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소리 듣기 직전까지 가버려.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있죠? 여호수아 1장에 있죠? 항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그대로 안 하면 다 나중에 심판 때 펴지는 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심판 때 펴지는 책이? 성경도 있고요. 내 행위력도 있고.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고 심판장으로 계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놔요. 시험 치는 걸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수능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두근두근 합니까? 전혀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없어. 맨날 하는 소리. 그게 예수님 딱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알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 무시했던 거. 에이 원래 그건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런 삶 한번 살아보세요. 녹록지가 않아요. 일터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맨날 그 자영업 하셨죠? 독립 자영업 하셨죠? 목수. 이렇게 상사 모시고 다 해봐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목회자한테도 그래요. 에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앉는데 하고 맨날 목회실,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걸 대언해주는 기도와 말씀, 그걸 역할을 맡은 사람, 그게 일이고, 그 엄청난 사명을 갖고 이제 전하는 건데, 그걸 알아요. 그 목회자들은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리더십의 역할을 맡고, 기도와 말씀, 이게 목회자의 원래 역할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바빠가지고 탈진해가지고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가 없고, 계속 기도와 말씀 깊이 있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면서 돌아다니며 하는 거예요. 막 셀지면서.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도들을 훈련시켜라.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목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런 어떤 봉사 일을 하게 하고, 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깊은 부분인데, 제자훈련에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옥상환 목사님도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어쨌든, 살과 피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약해져버려. 약골이 돼버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뭔가 무지근하고요. 뭔가 덜한 것 같아. 뭔가 용변을 보고 뒤를 안 닦은 것 같아요.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고 잡념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양식을 못 먹고 지금 육적인 거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뷔페에 가서 막 좋은 거 많이 먹어요. 근데 영적인 양식 하나의 말씀은 씹어서 먹고 살과 피가 돼가지고 내가 믿음과 행함의 열매까지도 이렇게 맺어가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지에 붙어서 그런 예배 삶을 안 살고 있다는 증거는 그 갈증이 있고 뭔가 그죠? 염려가 있고 뭔가 힘이 빠져있는 영적으로 힘이 빠져있는 것은 그 양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염려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내 육신의 음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염려가 고민과 분노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 계속 붙잡고 있고 싶은 마음 있죠? 그래도 나는 안 돼. 그래도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그게 다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그래요. 제대로 문제를 말씀으로 조명을 안 했어요. 어두운 가운데 놔두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그걸 딱 갖고 성령님이 야 누구야 우리 말해다야 뭐 그 두 분씩 부르게 되는데 야 얘가 지금 잡고 있어 얘가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네가 동의를 하지 않네. 네가 성경 말씀대로 묵상을 하지 않네. 말씀으로 조명해서 네 어둠의 영역들을 계속 빛 가운데 드러내려는 그 작업을 하지 않네. 그렇게 하세요.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성령님이 가만히 계세요. 아주 뭐 고지식한 것처럼 가만히 계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적용도 하고 행함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식으로 사는 변화될 줄 아시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그죠? 영혼들을 품고 눈물 흘리고 그런 현장 가운데 있을 때만 변화가 됩니다. 성숙돼요. 어떤 봉사일을 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귀찮은데 절대 성숙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성숙 없어요. 변화 없습니다. 보통 순장사역, 리더사역 이런 사람들이 왜 변화되는지 아세요? 품고 어쨌든 구조적으로라도 기도하게 되고 그 상황을 놓고 그 어려운 청평 놓고 마음으로 체휼하면서 같이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미 돌아보니까 이미 난 이렇게 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옛날에 문제됐던 게 지금 문제 안 되고 옛날에 왜 내가 그걸 그렇게 고민했지? 이렇게 되면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한번 잣대를 보시려면.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삶을 살다는 거. 말씀대로 열매 맺기를 소원하면서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그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교사 한번 해주세요. 근데, 좀 귀찮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하면 자기를 안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다 이러고 지금, 너무 중요하네요. 이렇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거기에 변화가 있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어갑니다. 지식만 듣잖아요. 지식만 듣고, 이런 게 있어서, 성경에 이런 게 있어서, 놀랍네. 자꾸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것도 아주 내성이 되면서 자꾸 그걸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동안 내가 더 이걸 많이 얻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성경 지식 많아도, 신학 박사라도,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만큼 몰라요. 예수님 그만큼 몰라요. 예수님 그 십자가 희생과 십자가 진리, 자기를 부인하는 진리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 교회를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왜 제가 묵상을 강조하겠습니까?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왜 전도전도를 강조하겠어요? 성경에 묻는 자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에 있는 것만 하겠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행복해져요. 제일 첫째 기도응답, 첫째 열매는 뭐냐? 내가 기뻐요. 내가 감사가 넘쳐요. 그거 없는 건 다 가짜입니다. 딱 리트머스 페이퍼 대보세요. 딱 대보세요. 기쁨이 있나? 아니면 남의 이목, 남이 인정해주는 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남이 인정해. 은근히 그런 게 많거든요. 그것에 취해 있는 거면 나는 기쁨이 없어. 일은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감사가 없어요. 나는 왜 영혼을 이렇게 쪼그라들지? 왜 이렇게 무지근할까? 왜 항상 치가 있는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럴까? 법대로 안 했어. 법대로 안 한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딱 기도와 말씀 앞에, 묵상 앞에 딱 서서 자기를 조명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십시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더라고요.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했습니다.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탁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어이구 사랑스러운 내 아들 하면서 안아주는 게 느껴져요. 근데 내가 의탁하긴 하는데요, 전적은 아닙니다. 그런 거 있죠. 전적은 조금 기다려보고요 하면요, 뭔가 성령님도 안아주시려고, 제가 그린 그림이죠. 하다가도 조금 주춤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아직도 이렇게 좀 안 믿는구나 나를. 못할 값에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탁하게 해주십시오. 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힘을 주시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신기해요. 바랄 수 없는 것들에, 그죠? 바라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실상이에요. 이미 실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주실 것 같은 게 안 준 거예요. 뭐야? 정말
그대로 했는데 안 주시네? 이상하네? 그리고 넘어지면 안 돼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안 됐지만 또 그대로 해요. 또 안 주세요. 자, 예를 들면 또 그대로 해요.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해야 돼.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때가 이름에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열매를 거둔다니까요.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거둬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또 안 되면 또 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이놈이 진짜로 내 믿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삶의 간증 책에 신앙생활 봐봐요. 그런 얘기 많아요. No cross, no crown이라고. 다들 크라운만 하려고 하죠. 목회자가 돼도요, 다들 크라운만 먼저 찾아요. 뭔가 내가 빛가면서 뭔가 좀 잘해봐야지. 하나님이 그거 다. 제가 이렇게 개척 교육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걸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 없으니까,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의 자아를 보게 하시고, 자존심 꺾게 하시고, 관계도 어떤 거는 뭐 끊어지기도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게 단독 목회란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단독 새로운 정의를 내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단독 목회는 자기 목회래요. 목회자가 단독 목회 시작했다. 그럼 자기와의 싸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게 단독 목회. 그게 단독 목회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전 전적으로 믿습니다.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단독 목회. 그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뭔 또 이런 소리가. 교회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이 있어요. 내 직장에서 하는 일, 주부들이 전업주부로 접시 닦고 사람 일 장만하고 밥해서 먹이고 하는 게, 그게 교회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이죠.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일도 하나님 나라 일인 게 있죠. 그죠? 그러나 막 교회가 만약에 욕심을 내가지고 막 동원하고 막 이벤트식으로 하고 너무 막 그런다. 그건 교회 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질수록 세속화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의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씹어먹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죠? 의존해서. 저도 부목사예요. 예수님이 진짜 목사님이세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 저도 부목사 시킨 대로 해야 돼. 저도.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제목에도 있지만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게.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의 수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첫째 자리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다 고난의 일도 있고 다 있겠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열매네요. 여기 열매네요. 밭에, 포도원에 열매가 거둬진다네요. 예수님은 돌짝밭이 있다. 염려가 많아. 말씀을 받는데 염려가 많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가시떨기밭이 있다. 근데 또 옥토밭이 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오늘의 결론이네요. 사람 눈에 보이는데 열매가 많은 것 같아 보이죠.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세코야 파크에 한번 갔었어요. 세코야 파크. 가본 적 있는 분? 세코야. 있죠? 가본 적 있죠? 거기 가면은 이제 겨울에 갔는데요. 눈이 있고 이게 설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이야, 세코야 파크. 캘리포니아 북쪽 쪽에 있는데. 근데 어떤 그 큰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큰 게 쓰러져 있어. 가보니까 불타다가 말았어. 제가 그걸 보고 성령님이 엄청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내 모습이 엄청나게 큰 나무일지라도 나무와 풀과 집, 그죠? 검은 보석, 타버릴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수가 있어. 말씀대로 안 하면. 그 말씀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의 말씀이면서 The Word,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딴 말씀 아니에요. 다른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따라가겠다. 그게 죽고 사는 거 결정 지으니까. 그죠? 전 여러분,
맡겨주시는 양떼들을 지옥 안 가게 하는 걸 최우선으로 둘 것이며, 지옥 안 가게 하는 그 길, 그 열매가, 지옥이나 천국의 그 열매가 이 땅에서의 좁은 길 가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또 최대한 독려하고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갑시다. 절대요, 여러분들 하십시오. 첫 번째로 저한테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입장이다 생각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열매를 돌짝밭 되실래요? 가시떨기밭 되실래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뒤에 보니까 아까 우리 여기 그 자문에 보면 결론을 한번 봅시다. 결론은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도전하려고 제가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빙붕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 그 만나는 시간, 뭐 새벽 기도든 뭐든 뭐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저는 이제 골방에서 하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라 했기 때문에 골방에서 하는 걸 좋아하고 골방 새벽 기도를 좋아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도 새벽에도 하고 뭐 특세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서 또 새롭게 은혜 받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성령님이 이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때 그 시간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지 않을 만큼의 저녁 시간을 보내야 돼요. 밤 문화를 개선해야 돼요. 밤 시간을 하나님께 희생해서 대가집을 할 생각을 여기서 오늘 결단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이제 TVN에서 하는 그 드라마, 그 끝내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건 보고, 그거 나면 12시 반이거든. 12시 반에 끝나는 거 있어요? 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피곤하지 않도록, 좀 더, 그렇지 않도록 할 만큼의 저녁 시간, 저녁의 삶,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좀 끊어서 드리는 이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주 단순하죠? 그죠? 근데 아주 복합적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네 빙빙이 강도같이 오면, 그렇지 하지 않으면 내 곰핍, 군사가 이 갑자기 온다는 거거든요. 갑작스러운 위기 때, 고난의 때 넘어져 버려요. 도둑 안 올 줄 알았는데 도둑이 와버리고 다 털려나가면 절망해버려요. 그런 경험들 있죠? 이 평소의 일상의 순간 속에서 계속 자신의 어둠의 영역,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그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편으로 자기의 삶을, 문제를 내어놓고 맡기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맡길 때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결국은 열매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분 잘못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 때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죠?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이 될 것인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결단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라서 들으지 못하면 절대 이게 없습니다. 어떤 희생한 거 하나님 아세요. 워스 10이라고 했죠. 네가 날 예배하지 않는구나. 네가 네 쾌락과 네 오락을 더 좋아하는구나. 그걸 더 마음으로 우상시하는구나 하면요, 하나님 그 마음 아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해봤어요. 아주 일상적인 단순한 것 같지만 그거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쌓으면서 정해놓은 시간을 정하십시오. 새벽 몇 시 딱 정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로 정해놨습니다. 굉장히 너무 피곤해서 제가 잠을 못 자서 막 그런 경우는 30분 늦추고 뭐 이런 유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5시로 맞춰놓고 항상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맞춰봐요. 지금 한번 맞춰보라고 하면 제가 너무 또 임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집에 가면 분명히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시간 한번 정해볼래요, 지금? 그걸로 이제 기도하기 직전에 한번 그렇게 해볼래요? 그러면, 안 해요. 나 알아서 할게요. 다음 달에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겁니다 하니까, 집에 가서 할게요. 끄떡끄떡 했더니, 확인할 겁니다 했더니, 끄떡끄떡 안 해요. 확인할까요? 확인하면 할게요. 그래서, 그럼 또, 확인받기 싫어서 또 안 나오고, 그럼 또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좀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됩시다. 강한 용사가 됩시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용사가 돼서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돼서 하나님의 군사로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어김없이 그 말씀 교회에 공급하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근성으로 말씀 읽고 내가 어느 정도 통독했다. 통독도 중요하고 또 묵상도 중요하지만 통독만으로 끝나고 씹어먹는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철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그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주님은 오늘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어두운 것들, 거친 풀들, 가시덤불들,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들, 전신갑주를 잊지 못한 모든 모습들, 성령 충만함을 잊지 못한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셔서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주의 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또 12월 준비 기도 모임에도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을 모으게 해주셔서 10월 첫 주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주일 예배에 많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이곳에 발걸음을 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웃들을 데려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변정전도 설교와 또 우리가 환대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로서 따뜻하게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로서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가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또 추구해 나가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말씀에만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묵상한 대로 하루 종일 품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